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2편 제목을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72편은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5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눠요. 근데 2권의 두 번째 권의 마지막 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솔로몬의 시가 2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편이 이 72편이고 또 다른 하나가 127편. 시편 127편이 그 솔로몬의 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20절 우리도 같이 읽었지만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윗의 기도가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가 있고, 또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그 조사라고 하죠. 솔로몬을 위한 이라고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개역개정 이렇게 번역문에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만 그 원어를 보면은 솔로몬의 라고 해석도 할 수 있지만 또 솔로몬을 위한 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72편을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시다라고 본다면 그 저자는 다윗이 되고, 다윗이 솔로몬이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계승자인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기도문이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내용을 보더라도요, 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은 기도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나 이렇게 거북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12절부터 막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나 뭐 그러면. 근데요, 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이 시편 72편까지 봤지만 이 앞에 내용 가운데에도 그 다른 사람들이 쓴 시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대부분 그 제목 솔로몬의 시, 다윗의 시 이렇게 제목 지은 대로 다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라고 하기보다는 솔로몬의 시다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이 솔로몬의 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뭐 솔로몬의 시라고 우리는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이 시는요, 이 시의 내용은 솔로몬이 후대의 왕들에게 그 통치의 모본을 본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은 교훈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내용을 보면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거북스러운 내용이 있다고. 왜냐하면 굉장히 위대한 왕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의를 따라 평강을 도래시킬 한 왕, 곧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하다. 솔로몬이 후대 왕들에게 통치의 모본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은 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그 내용을 보니까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또 오늘 72편 20절까지 읽었는데 보통 17절에서 끝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8, 19, 20절은 편집자,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부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추가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1절부터 7절은 그 왕의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그 평강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그다음에 8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세우실 한 왕, 그러니까 메시아죠. 메시아의 그 통치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마지막 12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이 세우실 한 왕, 그 메시아의 선정,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온 세상의 찬양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18, 19, 20은 편집자의 부기. 그냥 이 2권이 이렇게 마치고 이제 더 3권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72편을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1절을 한번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72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여기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달라. 누구에게 달라는 거겠습니까? 자신이 기도하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자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에게 주시며,
주시고 또 주의 공의를 누구에게 달라고요?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 왕의 아들이 누군가 봤더니요, 뭐 후대의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솔로몬 자신을 두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이 다윗의 씨가 안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왕에게 주시고는 이해가 되는데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 다윗이요, 왕이긴 하지만 왕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다윗은 왕이란 말이에요. 왕의 아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더라도 솔로몬을 향한 기도가 아니겠느냐, 솔로몬의 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주의 판단력을 자기에게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판단력이 뭔가 봤더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이 아니죠. 그 열왕기상인가요? 열왕기하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러니까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했다는 것처럼 여기도요, 그거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건 1절에 나오잖아요. 지금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1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주의 판단력, 하나님의 지혜를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도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는 목적도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판단력, 지혜를 달라는 거는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하려고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만약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없이 그냥 부와 영광만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면요, 그 부와 영광은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기도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가장 먼저 구한 게 하나님의 판단력,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요, 잘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어진 내용이기도 한데 15절 보면요, 또 기도잖아요. 15절을 보면 15절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종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비롯해서 다윗의 그 위에 앉은 이스라엘 왕들 각각의 통치가 오래도록 계속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될 것을 염원하는 기도인데, 궁극적으로는요, 이 15절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것을 예언한 거라고 해요, 이 15절이. 그런데요,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이 생존하며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대요? 그를 위하여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그를 위하여는요, 누구냐면 아까 메시아 예언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할 것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라고 하면 흔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오늘 그 15절에 보면요, 그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기도받을 필요가 없는데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또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요,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이다 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아까도 조금 전에도 기도 얘기를 했지만, 지혜를 달라는, 그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기도의 내용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요, 바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오늘 하루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보호해 줄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그런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가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거 있죠. 우선순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나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처럼요, 우리가요 기도해야 될 내용, 방향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먼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지 누구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평안해야지 우리도 평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방향,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7절, 72편의 근원적인 끝이라고 말씀드렸죠.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나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세우실 한 왕, 곧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왕권도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복.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이, 아니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을 받고 싶다고요? 복을 원한다고요? 그러면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늘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